오늘은 성경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지상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지상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당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종에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로라. 구불에서 난 레위 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주 사장이
성경이 깁니다만은 다 읽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모였고 또 모여야 하며 이럴 필요가 왜 있냐면,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인생을 마쳐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쪽으로 살아도 헛되고 서쪽으로 살아도 헛되고, 강이 다 바다를 향하여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바람은 이리 불고 저리 불다가 불던 대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어디로 돌아가야 참될 텐데, 강은 왜 서로 흐르고 동으로 흐르고 북으로 흐르도 다 바다로 흐르냐면 바다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에 있는 수많은 물이 수증기를 통해서 산 위로 구름 위로 올라가서 산 위에 내리니까 그게 강이 돼서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람도 이리 불고 저리 불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인생은 어디서 왔기 때문에, 어디서 왔길래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모르니까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참된데, 왔던 곳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보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냐면, 우리의 왔던 곳을 알고 왔던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왔던 곳을 알고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참되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면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까 참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되려고. 이제 강아지도 자살하는 강아지가 없고요, 소도 자살하는 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생명은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생명대로 살다가 가지. 근데 왜 사람만 자살하냐면, 사람이라는 건 특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안에는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이라는 것이 어떠한 알지 못하는 두 세력이 강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겁니다. 전쟁을 견디지 못해서. 이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 국가가 조선반도입니다. 참 우리 민족은 특수하지요. 딱 국가 이제 분단되지 않고 분쟁 지역은 있어도 이렇게 분단된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분단되어 있거든요. 동서독도 합쳐졌죠. 월명과 월남도 합쳐졌죠. 우리나라만 이북과 이남이 분단되어 있어요. 하고 우리 민족이 특수해요. 그 이북 우리의 적이고 주적이곤 합니다만은 그 고구려 민족 말이죠. 며칠 전에 그 5.0의 지진의 강력한 파워로 핵폭탄을 터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세계가 발발 떨어요 지금. 중국, 러시아 할 것 없이 55개국이 공동 설명해가지고 이놈을 어찌하고 싶어도 까다가 나야 막. 참 특수민족이야. 1950년 물론 1948년 이렇게 분단되었죠. 분단되지 70년이 돼도 통일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통일이 안 되고. 북쪽과 남쪽이 약 70년 전에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만 있으면 한민족이니까 이렇게 분단돼서 이제 등을 돌리고 살 일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세계와 공산주의의 세계에 대리전을 하다 보니까 이북 뒤에는 큰 공산주의라고 하는 큰 거대한 세력이 있고, 이 남에는 자본주의라는 큰 거대한 세력이 있어서 그 두 세력이 만난 접점이 대한민국이구나. 일본 후쿠시마는 대륙판이 서로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씩 대륙판끼리 탁탁 부딪히니까 9.0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쓰나미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런 것처럼 이 공산 진영과 자본 진영이 접점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안에도 말이죠. 사람의 마음 안에도 말이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뭐냐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전쟁터인 것처럼 사람의 심령이라는 이 세계에도 이 우주에 있는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마귀인데 두 세력이 이 교두보를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남한을 이 적과 통일을 해버리면 중국이 남한까지 딱 먹으면 남한에다가 미사일을 장착하고 이제 무기를 장착하면 저 오키나와 일본, 필리핀까지 다 방어할 수 있거든요. 공산주의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미국도 남한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근데 중국도 북한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중국이 내려와 있어야 미국을 저지하니까. 특히 요즘은 제주도는 말이죠. 제주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인데 서쪽 중국에 붙어 있습니다. 중국 쪽에. 이 때문에 중국은 제주도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중국은 인해 전술과 돈으로 아주 제주도를 덮어버렸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 해군기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중국을 저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남한 북한이 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남한 뒤에 있는 세력과 북한 뒤에 있는 세력이 싸움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 마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사람 마음 안에 막 충돌이 일어나고 스트레스가 일어나고 하면서 자살에 촉구하는 이것은 사람 안에서 강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두 개의 세력이 이 사람을 확보해야만 되거든요. 왜냐하면 만물의 영장이 사람인 거라, 컨트롤 박스가 사람인 거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박스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탁 점령하면 컨트롤 박스를 점령한 거기 때문에 그 어떠한 한 우주를, 사람의 마음이 하나의 우주인데 이 우주를 통째로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이 다 우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저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은 전쟁터가 사람의 심령입니다. 사람의 심령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예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예수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미 사람 안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심령 안에 두 개의 민족이, 두 국민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해요. 싸우고 있다. 성경은 그 싸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서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해야 사람이 참되게 되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성경인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돼 버렸어요. 1950년 6월 28일 중앙청 위에 인공기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잃어버린 이 땅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래서 요즘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인천상륙작전이라고. 요즘 상영하죠. 예.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하지 않냐면 아마 그때 적과 통일이 됐을 거예요. 낙동강 전선에 의해서 부산만 딱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어떻게 했냐면 메가더가 한국 해병대, 미 해병대를 이제 합동으로 작전을 폈는데 인천 송도 앞바다, 월미도 앞바다에서 한포로 계속 포를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저 바다 한가운데 모선에서 인천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완전히 불바다를 만들어버렸다고, 인천을. 자, 그런 다음에 상륙군이 보트를 타고 S자를 막 그리면서 월미도로 상륙을 했거든. 그래서 막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딱 3개월 만에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청에 태극기를 올렸어요. 인공기를 내리고.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땅, 원래 이 사람의 심령은 하나님이 거하는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다시 되찾겠다는 거죠. 이 교두보를 다시 확보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땅에는 이미 인공기가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이미 이것은 사탄의 이름으로 사람이 육신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군대들은 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군대를 저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인간의 깊은 마음 저변에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진짜로 들어오려면 어떤 것이, 처음 군대가 다 쓰러져야 되기 때문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그 때문에 그냥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한 포를 때리는 것입니다. 포사격을 하고 인천을 초토화시켜야지 말씀이 들어와서 안에 접안할 수가 있지. 한 포로 때리지 않고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인생이 짱짱하게 나가는 사람에게 절대로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절대로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인생 중에서 한 포를 때리는 것입니다. 인생도 실패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병도 나고 외톨이도 되고 왕따도 당하고, 자, 그렇게 하면서 인생이 초토화가 되기 시작해야지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붙기를 세울 수가 있지. 그냥 생사람을 갖다 놓고 말씀을 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제가 다 어쩌게 들어와서
됐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은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많은 한포 사격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되지, 그냥 쌩쌩한 사람이 들어와서는 절대로 곤란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탕자가 그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정복해버렸기 때문에 먼 나라로 떠났지 않습니까? 동산 밖으로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있던 것도 다 없이 하고 지업열 먹고 싶어도 주는 자가 없어서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하기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되어야 어떤 인식이 들어오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이 하나 나오는 것입니다. 완전히 초토화가 되기 전에는 그런 생각 하나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다 지나서 이제 여리고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라합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을 구원해서 기생 라합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날마다 여리고 성으로 오고 있는데, 여리고 성은 강하게 성문을 닫고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성을 강하게 지키고 있는 그 성벽이 두꺼운 성벽을 뭐라고 하냐면 소유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유. 소유에는 누가 있냐면 내가 있습니다. 내가 강하게 버티고 있다고요. 그건 여리고 성입니다. 내가라는 것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로 오고 있냐면 존재로 오고 있단 말입니다. 존재로 오고 있는데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나팔입니다. 그럼 따지고 나팔이 맞는 거예요? 나발이 맞는 거예요? 발도 맞고 팔도 맞더라고. 나도 찾아봤어요. 네? 다 맞다고요? 아유, 도서관에 있는 분이니까 맞잖아. 글을 많이 보셨잖아. 이스라엘 백성은, 존재로 사는 사람은 뭘 갖고 있냐면 진리를 갖고 있어요. 진리로 계속 여리고성을 때리고 있어요. 진리로. 여리고성은 뭐냐면 소유의 세계입니다. 자, 네가 돈이 많으냐, 네가 많이 배웠느냐, 네가 예쁘냐, 네가 이 세상에 명성이 있고 지위가 있느냐, 그러나 그것이 헛된 거야 하고 계속 진리로 여리고성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계속 충분히 온전한 복음이 들리면 여리고가 무너져 버립니다. 여리고 성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나로 만들어진 성인데요, 그 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랑하는 건 딱 합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이고요, 하나는 의입니다. 함축시키면 두 개로 자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와 돈은 동전 양면과 같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 치고 의가 없는 사람이 없고, 의가 있는 사람 치고 소유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유가 깨어지면 의가 깨집니다. 내가 큰 부자였는데 어느 날 사업이 실패하고 돈이 깨어지고
이렇게 깨어지다 보면 뭐가 깨지냐면 의가 깨집니다. 사실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의입니다. 돈이 나쁜 건 아닙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고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다. 모든 악은 어디서 출발된 것이냐면 돈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악이 출발됐습니다. 그걸 더듬고 깊게 들어가 보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악이 나왔습니다. 사드 배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사드의 문제도 깊게 들어가 보면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라고요. 다 김정은이가 5.0 지진 파워로 핵폭탄을 실험했습니다. 깊게 들어가 보면 돈입니다. 돈이란 말은 생존하고 싶다는, 생존하고 싶다는 말. 왜? 사람은 떡이 있어야 사니까. 떡을 다오. 왜? 살고 싶다 이거야. 우리는 살고 싶어서, 생존하고 싶어서 긴 세월 동안 무기를 만들었으니까 자, 우리가 만든 건 이거밖에 없다. 빵! 한 번씩 터뜨리면서 그래 너희들 행복하게 살고 싶으냐? 그러면 돈을 다오. 그럼 우리 행복하게 살게. 돈을 다오. 돈 문제입니다.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깊게 들어가면 생존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첫사람이 생존하고 싶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밖에 모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모르니까 떡을 뺏어가면 곧 죽음이야. 나는 더 살고 싶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세계는 너무도 다른 세계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으로 사는 세계는 소유적 존재고, 말씀으로 사는 존재는 존재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발견하지 않고는 말씀은 아무런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소유의 세계에는 떡이 양식이지. 떡을 다오. 그러니까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살고 싶은 정도만 아니라 살 뿐 아니라 더 잘 살고 싶다. 그래서 G2, G7, 이것은 경제 대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떡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국이에요.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은 결국은 경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하겠냐 이거야. 무기로 이기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자기의 떡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거죠. 떡을. 그런데 이 교회의 세계는 살고자 하는 세계가 아니라 죽고자 하는 세계. 떡으로 사는 생명을 죽이고 말씀으로 사는 생명을 다시 거듭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를 3년 반 동안 다루고서 맨 마지막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게 무슨 말이었어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은 돈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돈이 있으면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하나님은요, 돈이 하나님입니다. 예. 돈에서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없습니다. 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왜 버립니까? 돼지고기도 안 버리는데 왜 돈을 버립니까? 돼지고기도 돈은 돈이거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예수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그 여리고 성에서 라합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 성은 기생 라합이 갇혀 있는 성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미 여리고를 등진 사람입니다. 기생 라합은. 그 때문에 이미 여리고를 등진 사람인데 더 여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팔 소리가 완전히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팔 소리가 온전한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 완전한 복음이 들려야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세상을 등진 사람이었지만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에서. 그러나 마지막 나팔 소리가 기생 라합으로 하여금 생각이 확 무너지게 해버렸습니다. 자, 그때 기생 라합과 살몬은 한 몸이 돼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예수님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서 당신과 하나 되게 하려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에게 가서 예수는 나요, 나는 예수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에게 가서 예수와 하나 되겠다는 목표가 우리는 설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거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사로 아십니까? 나사로? 병든 나사로. 거기에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알았지만 예수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빨리빨리 가서 연락해라. 그래서 그날도 오레비가 병이 들었으니까 늘 그랬듯이 우리가 종교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늘 그랬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좀 시름시름 아파 죽어가고 있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방 한 칸이 없어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주님 방 한 칸을 주십시오 해서 그 방 한 칸을 주님으로 우리가 얻었듯이 그렇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것들을 기도하면 들어주는 주님, 고마우신 주님, 감사하신 주님, 내 병을 낫게 하시는 주님,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알았다. 그래서 오레비 나사로가 병이 들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보내서 주여 나의 주님이시여 당신이 사랑하는 자 내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같으면 얼른 와서 그러냐 하고 오라비 병을 고쳐줬을 텐데 이틀을 더 유하사 병이 들은 나사로가 죽기까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을 지금까지 낫게 해줬지만 이제는 그 병으로 죽기까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죽었어요. 그래도 주님이 오시면 낫겠지 하는 일말의 생각을 가질 때마다 어디에 초점을 갖고 있었냐면 처음 난 나사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입니다. 육신적인 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나가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아서 은혜를 입어서 천국 가겠다고 하는 그 초점에 거기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나사로가 병들고 죽고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서 무덤에 완전히 갇혀버린 죽음이 되어버렸을 때 비로소 와서 이제 오셨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됐으며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고 첫 번째 사람에 대하여서 희망이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끝나버렸다. 그러냐? 그것은 소유의 사람이었다. 그것은 영원한 사람이 아니야. 그 나사로는 살았어도 인생이 끝날 때 소유는 다 없어지는 거야. 또 다른 존재가 있어. 또 다른 존재가 있어. 하고 첫 것이 죽고 끝나버리자 무덤을 열어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나온 나사로는 이 세상에 태어난 나사로가 아니고 영원 전부터 영원히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인 나사로를 불러냈다. 사람 속에 이것이 있었구나. 사람 속에 이것이 있었구나.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표예요. 우리는 그것이 있는 줄을 모르죠.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잠들었으면 깨우면 일어나겠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 사람들은 잠들어 있는 사람을 볼만한 눈이 없단 말입니다. 살았고 죽었고만 보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속에 잠자는 나사로를 보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 죽은 나사로 속에 잠자는 나사로가 있는 걸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할 때 그들은 겉사람이 잠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겉사람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겉사람이 죽어야 뭐가? 인천 상륙 작전 할 때에 첫 번째 인천 시가지가 다 불에 타야 회복군이 다시 탈환하고자 하는 탈환 군대가 인천에 들어올 수가 있지. 죽은 자들이 할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 그러니까 첫사람이 너무 살아있으면 하나님에게 드려질 수가 없어. 여러분, 살아있는 양을 성막에 데려다 놓고 살아있는 거를 껍데기를 벗기려고 해봐요. 팔짝팔짝 뛰고 난리가 나지요. 침 한 방울 놔도 씨발 하고 난리 치는데 껍데기를 벗기려고 해봐요. 칼 들고 설치지. 그러니까 한 포 맞은 놈만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것이 죽은 자만 각을 뜨고 껍데기를 벗기고 그 피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죽지.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자, 이제 오늘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백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틀까지 가두어 두었으나. 자, 이제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딱 등장하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딱 이르면 뭐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환란이다, 환란이. 왜 환란이 일어나냐면, 자, 미국 군대가 인천으로 상륙한다는 정보가 만약에 인민군에게 입수됐다면 강하게 인천을 저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보가 없었어요. 그 정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천을 헐렁하게 비워놨던 거야.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있었지. 자, 지금 사도들이 뭘 갖고 있냐면 존재의 세계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은 무엇을 전파하냐면 존재를 전파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요 너의 운명이다. 이걸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 안에 들어있는 존재를 깨우려고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든 나사로가 있는 쪽에 가서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이 말씀을 맡은 진리 가운데 있는 사도들이 사람 속에 있는 존재를 깨우려고 지금 사람 앞에 가고 있는데, 강력하게 두꺼운 성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딱 가로막고 서 있는 여리고 성이 있지 않느냐 말이야. 여리고 성은 무슨 성이냐? 소유의 세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사장, 사도계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소유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유대 나라의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딱 태어나자마자 헤롯 궁 안에 헤롯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도 함께 합작해서 그럼 어떻게 예수를 죽일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고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씨가 이 지구상에 하나의 씨가 뿌리가 내려서 밀밭이 되었는데 다른 씨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다른 생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다른 생명이 들어와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히면 이 다른 씨의 세계를 막을 길이 없다. 그 때문에 이 씨가 땅에 뿌리가 내리기 전에 제거를 해야 된다.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 때문에 예수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동방 박사에게 듣자마자 헤롯은 그 시점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여버렸어요. 사그리 죽여버렸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씨를 보호해서 예수를 애국으로 피신했단 말입니다. 애국으로 피신했는데 그 씨가 어려서부터 유랑 생활을 한 거예요. 씨가. 근데 그 씨가 어디서 와 살았냐면 나사렛에서 와 살았어요. 나사렛에 사는 것은 선한 것이 없는 천한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천한 생활을 하면서 씨는 점점 강건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30세 돼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요것 봐라. 2살 때 그때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때 놓쳤더만은 이거 지발로 지도세 들어왔네. 요거 잘 걸렸다. 그래가지고 그 예수를 다 붙잡았다. 근데 그 예수는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를 받으면서 세상을 털어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신은 강해지고 있었고, 다시 마태복음 4장에 악한 영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면서 그 신은 강해져 있었고, 마태복음 26장에 자아의 그 아픈 원함을 찢어버리면서 신은 강해져 있었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 하나님의 벌어지면서까지도 강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그 과정을 거치면서 강한 씨가, 그 씨가 비로소 죽음을 이기고 박차고 올라오는 세상에 없는 씨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씨가 된 것입니다. 그 씨를 받는 자마다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왜? 그 씨가 그렇게 과정을 거친 씨입니다. 그 씨를 받은 사도들이 지금 그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처럼 사도행전
사장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가뒀단 말이야. 가둬서 막 기도를 했단 말이야. 너희들이 어디서 온 누구냐 이거야. 근데 막 거침없이 말하니까 이놈들이 원래 학문이 없는 놈들이야. 뱃놈들이야. 배운 게 없어. 경건한 모양도 없어. 거룩하게 산 적도 없어. 비린내나는 놈들이야. 그런데 어디서 저 거침없이 하나님에 대한 말이 나오냐. 신기한 일이다. 왜? 그들에게서 씨가 들어가서 발아들고 있었거든. 예수의 씨가 들어가서 발아들고 있었거든. 그것은 외부에서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제사장이 있고, 여러분 마음 안에 옳은 자가 있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소유로 사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 말씀이 발화가 돼서 나올 수 없도록 강하게 저지하고 있는 여리고성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것을 나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선. 마태복음 2장에는 그렇게 한 나라에 두 개의 왕이 있으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마음 안에 이제 거듭나면 두 개의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 예수라는 왕은 죽음까지를 거치고 무덤에서 나온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어떠한 사단이 무수한 생각을 집어넣을지라도 거기에서 우리의 생명을, 그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것을 섭렵하고 이기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인격에까지 우리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누가? 그 생명. 그래서 동방박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소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유를 지니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자 예수 앞에 자기의 소유를 다 내려놓고 예수의 존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다른 길로 돌아간다. 지금까지 살았던 소유의 길이 아니라 존재의 길로 돌아갔다. 자, 우리 마태복음 2장을 한번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2절.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동방에서 왔기 때문에 고국이 동방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왔던 길로 그대로 왔으니까 그 왔던 길로 그대로 돌아가야 고국에 돌아가지. 근데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것은 고국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나라가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지. 여러분 마음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 있냐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리를 사랑하는 두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것끼리 싸우고, 어떤 사람은 5천원만 있어도 5천원 때문에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5천. 그 돈은 깊게 들어가면 돈인데, 그 돈은 무엇으로 위장하고 있냐면 자기의 옳음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하여 옳다고 하는 것이냐면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샅샅이 뒤져보면 그래요. 샅샅이 뒤져.
수업료를 많이 내야 됩니다. 예. 돈에서 벗어나면 다 벗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돈에서 벗어나면 다 벗어나는 건데요. 그 수업료를 많이 내야 됩니다. 돈은 필요 없는 거야. 돈은 일만하게 뿌려. 해도 집에 가면 돈 세알리고 있습니다. 뭐로 세알리죠? 제가 누구한테 받으면 하고 그거. 돈은 소유고 영혼은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육신의 어떤 소유의 생각이 머물러서 그것에 분주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피폐해져 가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존재는 영혼이지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는 어디까지 가졌을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영혼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 사람이 되면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고 하나님 사람이 없으면 영혼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없어지지가 않으니까 영혼은. 존재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지. 막 죽어서 없어져 버린다면 별 문제 안 되겠지. 그죠? 그러나 영혼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소유를 털고 마지막은 존재를 부탁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었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어저께 그저께인가 정자동이라는 데 가서 보이차를 좀 마시고 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아마 이제 좀 있으면 우리 교회 나오실 그 예비성도 아직 성도는 아니고 예비성도 이제 부부가 어디 영월뿐인데 문경에 사시다가 그 고기로 이사를 온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오겠다 그래. 근데 너무 순진한 분이야.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보고 세례를 자꾸 받으라 했는데 자기는 안 받았대. 나 안 받았습니다 목사님. 왜요? 난 아직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는데 내가 세례를 받아서 어떡하려고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까? 하길래 아이고 참 잘했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잘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11조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 11조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도 관건이 되지. 그래서 11조를 내나 안 내나 매 일반입니다. 집을 팔아서 돈을 갖다 연보하나 집을 안 팔아서 연보 안 하나 매 일반입니다. 밭을 팔아서 돈다발을 추루로 갖다 연보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째째하게 집을 홀까닥 먹고 꼴깍 섬기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지. 문둥이가 콧구멍이 자꾸 이렇게 짓물나서 내려앉으니까 마늘이 세잖아요. 그래서 마늘을 딱 꼽아 놓는단 말입니다. 무너지지 말라고. 근데 그 마늘이 먹고 싶어서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지.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너를 요구하죠. 너 자신이 와. 너의 돈을 내가 사랑할 수 있냐? 너의 집을 내가 사랑할 수 있냐? 내가 사랑하는 건 너 자신이다. 너 자신이구나. 너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연보를 해도 받고 안 해도 받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받고 안 기쁘게 하면 맴매하고 하지.
너 자신이 안 들여졌는데 맴매할 필요도 없고 칭찬할 필요도 없어. 관심 없어. 내 것이 아닌데. 아니 남이 아내가 길거리에 수백 명씩 다니는데 일일이 가서 내가 손톱에 매니큐어를 왜 그 색깔을 칠는데 그래 댕겨봐요. 내가 뭐가 되겠는가. 내 마누라 하나만 신경 쓰면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가지고 이 많은 재물을 곳간에 쌓아두고 내 영혼아 이제 재물이 그득하니 이제 먹고 마시고 편히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토록 찾으리니 그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네. 한밤 밤새 안녕이야. 밤새 안녕. 그 영혼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는 하나님만 존재야. 하나님에게서 나간 것이 영혼이란 말이야. 그것은 내 것이야. 내 것이야. 그 영혼을 내가 도로 찾는다 그랬어. 도로. 왜? 내가 준 것이니까 도로 찾지. 그건 네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넣어준 거야. 하나님이 먼 나라로 갈 때에 10사람에게 10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씩 다 줘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 한 문화가 있어요. 그 한 문화로 장사를 해가지고 10문화를 남겼으면 너는 10고울 권세를 누려라. 그 한 문화로 5고울 5개를 남겼으면 5고울을 섬겨라. 근데 너는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 왜? 당신은 엄하고 두려운 분이라서. 내가 함부로 이걸 쓰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꼭꼭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그래, 그걸 가져와.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있는 자는 그 없는 자의 것까지도 다시 받아 누린다는 것이지. 그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넣어진 한 조각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뭘 먹었어? 말씀을 먹었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면 말씀으로 살 것을 했기 때문에 떡으로 사는 것은 겉사람이고 말씀으로 사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한 조각에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처음은 인식이 하나가 되었다가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암과 알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니까 그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인격이 5고울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네 인격이 5개니까 5고울을 누리라는 거야. 그건 자격이 안 되는데 줄 수가 없어. 자기가 된 만큼 누리는 거야. 상급이라는 건 어떻게 뭐 여기까지 이동해 가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이 된 것만큼 누리는 것이니까 더 주고 싶어 줄 수 없고 뺏고 싶어도 뺏을 수도 없어. 그래서 근데 너는 한 문화를 가지고 전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 않았단 말이야.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이게 오르락내리락 해야 그것이 불어날 거 아니냔 말이야.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으면 된다. 말씀만 들으면 된다. 되는데 혹시라도 나한테 마음을 닫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닫히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난 친구가 되고 싶은 거지. 왜?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놓게 하려고. 그래야 되지. 그 마음이 닫혀지면 그것은 창조가 안 돼요. 창조가 안 돼요. 자, 이제 누가복음 16장을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참 이상한 일이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래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옳다 하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옳다 하고 영광스럽게 되면 자동적으로 무엇을 챙기게 되면 돈을 챙기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구원파가 그렇고 앙구원파도 그렇고 쪽파도 그렇고 대파도 그렇고 파는 전부 다 그래. 가난할 때는 안 그랬어요. 왜 가난했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면 이제 돈주머니를 2개에서 3개로 돈가방 사러 갑니다. 여러분들 나 너무 알아주지 마세요. 그러면 나도 돈가방 사러 갑니다. 근데 그것은 생명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서 전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온전하면 여리고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세상도 지긋지긋해져 버리고 나 자신도 지긋지긋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다시는 여리고를 안 세우고 싶어. 나를 안 세우고 싶어. 그러니까 나를 세우는 것은 아직 온전한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제가 읽죠.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시험할 때에 뭐로 시험했냐면 자 가이사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게 좋겠습니까? 안 바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중심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슈는 돈이야. 세금 돈을 바쳐야 되겠냐? 안 바쳐야 되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쇳돈을 바칠 동전을 하나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500원짜리는 거북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거기에는 가이사 얼굴이 그려져 있나 봐. 그 동전에. 그러니까 돈을 가져오니까 그 동전 안에 누구의 글과 누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느냐. 예, 가이사의 글과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가이사의 것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네 마음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네 마음 중심에는 돈이 있느냐. 그러면 너는 세상으로 가야 돼. 왜? 세상의 권세가 돈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진리예요. 자, 네 마음이 진리가 있느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사람의 심령만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다 있지만 무엇이 없냐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가 없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목마르신 분이에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숫자를 보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11종 얼마 들어오겠나 이 계산 안 합니다. 계산 안 하고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네. 이제 우리 집 앞에 밭이 있는데 옛날에는 오가피를 많이 심어놨었어요. 근데 오가피를 다 제거하고 이제 콩을 심었어요. 콩을 심으니까 오가피는 크니까 바람을 막아. 콩을 심으니까 콩이 파래. 콩밭이. 그러니까 콩밭에 바람이 콩잎을 스치고 들어오니까 그 바람도 상쾌해. 참 상쾌해. 그래서 이제 찬바람 불고 이러면 콩밥 매는 아줌마 보고 싶으면 우리 동네 오시면 돼요. 우리 집사람이 콩을 타다 갈 테니까. 근데 그게 우리 콩이 아니야. 우리 콩이 아니야. 근데 내년에는 그 콩을 심은 분이 농사를 안 짓는데, 안 짓겠대.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 그러면 그 밭이 콩을 안 심고 비 오면요. 오만 씨들이 어디서 오는지 막 온갖 잡새들이 다 날아와가지고 다 헤아릴 수 없는 잡초들이 막 서로 다투면서 땅을 차지하려고 막 진짜 속 시끄럽게 잡초가 돋아나거든요. 자, 그렇게 씨는 무엇을 차지하려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냐면 밭을 차지하려고. 밭이 없으면 씨는 형상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밭입니다. 이 밭에 두 개의 씨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씨가 싸우고 하나님은 마귀의 씨가 싸우는데 그 씨는 말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씨입니다. 이 말씀이 씨가 되어서 심겨지면 그 말씀의 형상이 나오는데 그 말씀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빛이신데요. 빛은 드러나 있습니다. 밝게 드러나 있습니다. 어두움은 숨겨져 있죠. 그래서 뱀은 어두운 데로 숨어서 댕깁니다. 숨어서 댕기면서 사람 심령 안에 뭘 넣냐면 육신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이 만천하인 앞에서 다 공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러나 말씀이 심겨진 것은 여러분이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빛 가운데 온 말씀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무엇을 수상했냐면 욕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욕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린단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가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것을 어두운 데 있는 놈이 말은 하지 않지만 어두운 데 있는 놈이 강하게 그걸 처지합니다. 어두움은 어두움끼리 통합니다. 빛은 빛끼리 통합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 가는데 시험 들었지요. 시험 들고 목사도 막 이제 못생기게 보이고 침은 저렇게 튀기는 걸 하고 저 인간하고 막 이렇게 시험이 들면 누가 목사를 믿게 보고 있노? 그거 찾아가지고 그 옆에 앉습니다. 어둠은 어둠끼리 붙어요. 빛은 빛끼리.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다 뭉쳐져 있고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끼리 딱 뭉쳐져 가지고 두 세력이 강하게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강하게 싸우고 있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너 앞으로 예수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도를 한 번이나 전하기면 전해봐. 그때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막 엄포를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가 잡히던 밤에 그 조그만 계집아이가 너도 같은 나이지? 하니까 아니다, 나는 아니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왜 저분이 네 선생 아니야? 저 새끼 누구 저거? 그렇게 예수를 부인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얄팍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 씨가 들어가니까 죽이겠다 해도 강력하게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고 강하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끼리 따로 모이고 이들은 이들끼리 따로 모이고 세력이 다른 것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더욱 교회가 연합하고 더욱 교회가 한 덩이가 되도록 했을 뿐 아니라 모든 소유의 세계에서 벗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대로 그럼 여러분 이제 돈 집 있는 거 받는 거 다 팔아가지고 땅에 갖다 놓고 이제 꼭 같이 나누자 그 말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경에서 평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없거든. 고기만 기다리는 거야. 일 나갈 생각 안 하고 전부 다 갖다 놔가지고 갈래기만 갈려면 나도 허다 못해 몇천만 원은 생기지 않겠나. 그러기 때문에 안 돼. 그런 사람이 없으면 갖다 놓아서 나눠 먹으면 돼. 근데 그것은 시대마다 다른 것입니다. 과거에 그러했다고 해서 오늘 꼭 그러라는 것은 그건 죽은 것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그 역사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그렇게 하자 하면 그것도 참 답답한 노릇이야. 그건 살아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 달았는데 그 노뱀을 본 자마다 다 나았어 병이. 그때는 그게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였단 말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났는데 그 노뱀을 갖다가 모셔놓고 노뱀에 맨날 절하는 거야. 그걸 누후수단이야. 누후수단. 하나님의 과거에 어떤 영광이 일어났을지라도 그걸 오늘 갖다 놓고 거기다 절을 하면 그것은 우상이 된다. 그날 생명은 살아서 새롭게 역사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러한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느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단 말이에요. 안진뱅이를 낫게 해가지고 이 일 때문에 성전 안에 소동이 나서 엉망진창이 되고 이제 사도들이 다 막 감옥에 가고 난리 법석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만 해도 이들이 그 제9시 시간에 꼭 제9시가 되면 기도하는가 봐. 9시라는 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인데 요즘 이슬람이 메카를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종교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 때문에 이들이 온전히 영적으로 확 자라서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고 벗어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벗어나지 못한 것이 역사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나는 신령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다 벗어났기 때문에 아직도 저기 좀 못 깨달아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네 하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게 따로 없지요. 항상 기도하라 했는데 제9시 기도 시간이니까 가다 보니까 거기에 안진뱅이를 만나가지고 그게 일어나가지고 나비 효과라는 얘기 알죠? 나비가 수만리 떨어진 데서 날개를 한번 팔락했어. 근데 그것이 옆에 있는 바람을 흔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파팔락했어. 그 다음
그러니까 파팔락했어. 하다가 그게 허리케인이 됐다는 거 아니야. 큰 폭풍이 됐다는 거 아니야.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건 영적인 것도 아니야. 이건 종교적인 거야. 그 갔는데 그것이 파팔락 하다가 허리케인이 됐다는 거야. 우리 교회 제일 육신적인 사람이 황미우라는 사람이 있어. 어저께 309년 만에 왔어. 와서 그저께 저 월급 탔대. 내 목사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속으로 사랑해, 개뿔 사랑해 하면서 겉으로는 와 사랑하는 거 알지. 왜? 돈 가지고 온 것 같더라고. 돈 가지고 온 것 같더라고. 점심 사주려고 돈 가지고 온 것 같더라고. 그래서 왜? 니 왜 점심 사게? 얘 점심 사드리려고. 그래 니 나 사랑하는 거 안다. 근데 나 싼 거 사주면 안 먹을란다. 3,800원짜리 공항 국밥 말고 이 앞에 보신탕에 사줘. 그래가지고 박순엽 자매님하고 저하고 이제 거기 가서 투름 3만원 자기 이제 삼계탕 지라도 3,000원 제작해야 되지. 지금 12,000원짜리 해서 42,000원 밥 사줘서 얻어먹었어. 근데 제일 육신적이고 아직 깨달은 것 같지도 않아. 근데 그 사람은 어디 전도 간 게 아니야. 내 말이 안 들려. 저기 진리가 아닐 거야. 그런 의심을 가졌어. 그래서 조남숙 자매 집에 가서 조남숙 자매한테 우리 목사님 말씀이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좀 판단해 주시오. 그래서 뭘 듣고 싶었냐면 이 목사 말 틀렸다.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조남숙 자매가 어머야 이건 영과 육을 확 갈아준 말인데 이걸 듣고도 못 깨닫는다면 네 영혼의 문제가 많네. 막 요 말을 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더 띵해붙지. 자, 그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조남숙 자매가 누구한테 또 뭘 보내? 조남숙 자매도 아직도 혼합돼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니다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온전치 못했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역사하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잖아.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가만히 두고 볼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네 생각에 저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렇게 섣불리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보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어딥니까? 그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가니까 뒤에는 막 바로 군대가 막 쫓아왔어. 막 금방 죽을 판이야. 그러니까 원망하기 시작한 거야. 모세야 어떡하다가 우리를 데려와가지고 저 바로 군대에 차게 맞아 죽게 하노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야들아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가 그걸 보라. 인간의 생각에 홍해가 갈라질까를 어떻게 생각했겠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렸어. 홍해를. 우리의 생각과 능력 밖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또 어떻게 이 복음이 확장되고 어떻게 교회가 형성되는지 너는 잠잠히 있어서 바라보라. 하나님이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섣불리 무엇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 심령 안에 합당하게 가르치시고 당신의 나라를 창조해 갈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